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모든 길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17절에서 27절입니다. 이제 왕에 서게 되는 것을 두려워할 수 있는 사울에게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 가지 징조를 이야기했죠. 그렇게 사울에게 개인적으로 왕이 되었음을 선포한 사무엘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선포하려고 하는데요. 이 모습에 다소 우스꽝스러운 모습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서 하나님 앞으로 모읍니다. 이 미스바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불렀던 장소였죠. 그리고 이 장소에서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했던 아주 의미 있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 있는 장소에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왕을 세워달라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요구를 들어주신다라고 말하면서 각 지파대로 1000명씩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제 12지파 사람들 1000명씩 나오게 되고 그중에서 베냐민 지파가 뽑힙니다. 그리고 그 베냐민 지파들을 또 가족별로 이제 가까이 오게 했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중에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어요. 자, 이제 이 사울이 멋있게 왕위 즉위식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도대체 사울이 어디 있었을까요? 어딨냐, 어딨냐, 찾다 찾다 못해서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께 묻자 하나님께서 사울이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 왕이 될 사람인데 왕이 될 사람이 사람들 앞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어 있는 게 말일까요? 방구일까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보다리에 가가지고 사울을 찾고 이제 사울을 발견해서 데리고 오죠. 그런데 이제 진보다리에 숨어 있던 사울이 되게 초라한 모습이 아니라 굉장히 큰 키,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던 키를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이 사울을 데려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보고 있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하리가 없다. 자, 이 짝하리가 없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와 같은 사람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역설적이고 아이러니한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왕이 될 사람이 짐짝에 숨어 있어요? 어떻게 왕이 될 사람이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서지 못하나요? 하지만 모든 백성들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이 될 사람이 진보다리에 숨어도 상관없었어요. 왜요? 그의 외모가 왕이 되기 적합했기 때문이죠. 사무엘이 이어서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합니다. 좀 표현이 신기하죠? 왜 왕의 제도가 아니고 나라의 제도일까요? 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고 하나님 앞에 두고 모든 사람들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사울도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때 이제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가죠. 사울이 진보다리에 숨을 만큼 연약한 사람이었으니 또 그를 도와야 될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하지만 어떤 불량배들은 어떻게 이 사람이 우리를 구원하냐 하고 멸시하고 예물을 바치지 않죠. 그러나 사울은 이것을 모른 척합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의 첫 왕이 세워지면서 또 그 왕이 굉장히 초라하고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숨어 있었으면서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라고 얘기하고 싫다고 반대하는 사람들의 내용을 끝으로 오늘 본문은 마무리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자, 아이러니한 왕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울이 진보다리에 숨어 있었던 이유는요, 사실 단순히 왕이 되는 것이 두려워서 그 자리를 피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제 동일하게 연구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무엘이 이제
왕을 세우는 방식을 보면서 과거에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던 원인을 찾는 과정과 굉장히 비슷했다라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7장에서는 이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이유를 찾아내는 과정에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여호수아가 어 "이스라엘 모여라." 그리고 모인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한 지파를 뽑고 그 지파에서 한 가족을 뽑고 그 한 가족에서 한 사람을 뽑는 과정을 이제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이 과정이 굉장히 오늘 본문의 내용과 흡사합니다. 그래서 아마 사울뿐만 아니라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이 이 미스바에서 이제 왕을 선출하는 이 과정이 '어 뭐야? 누가 죄 지었나? 누가 또 하나님 앞에 우를 범했나?'라는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울은 '아 분명히 나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뭐지? 나 죽이려는 건가?'라고 생각해서 숨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숨는 사람의 모습을 몇몇 불량배들은 왕이 되는 것으로 인정하지 못했죠. 업신여기고 재물도 바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의 외모가 왕에 적합하다는 이유로 모든 사람의 어깨 위보다 큰 키라는 이유로 만세를 부릅니다. 사울의 행동이 아쉬워도 외모가 괜찮으니 왕으로 세우자는 이 장면은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묵상해 봅시다. 사무엘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사울이 왕이 됨을 공포하고서도 왕의 제도가 아닌 나라의 제도를 선포합니다. 이것은 왕의 제도 위에 나라의 제도가 있음을 의미하고 왕이 이스라엘의 주인이 아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주인임을 시사하는 것이죠. 사울은 자신의 죄로 인해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을까 두려워 숨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죄로 인해 받을 심판을 위해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셨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람들의 죄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됐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아이러니한 왕의 모습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좋아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진정한 왕은 바로 나다라고 말이지요. 이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이 형벌을 내리실까 두려워할 수 있는 아이러니함을 시인하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쁜 마음으로 따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